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에 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떤 한 사람이 상가집에 갔습니다. 근데 상가집에 간 사람이 밤새도록 상가에 가서 곡을 하겠죠. 울고 통곡하고 곡하는데 실컷 울고 나서 실컷 곡하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도대체 누가 죽었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컷 곡하면 누가 죽어서 애통해서 우는 것인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목적 없이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뭔가 열심히 공부는 하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고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왜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면 일의 능률이 학업의 능률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걸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신앙생활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이런 향방 없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화를 내시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생활도 안 할 것이고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또 주저하지 않게도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든 분들을 만나보면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부분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겪어보면 만나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봉사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험에 들고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벽돌 굽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육체적 고통에서 좀 헤어나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통하고 기도했는데 삶은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듣기에 전승되어 내려오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이 결박되어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야곱을 놀랍게 변화시킨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셔서 총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니까 탄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냉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시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냉소가 그들의 삶에 번져갔습니다. 430년 정도 고생하다 보면 그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이들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처음 침묵을 깨뜨리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조상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오해다. 내가 오늘 너희들의 오해를 풀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는 알겠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너희와 함께하고 오늘 너희와 함께 애통해 하고 너희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너희들의 애통한 심령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해를 풀어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또 모세에게 하셨던 오해를 풀어주셨던 첫 번째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이 보다라는 동사가 라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 라아 동사인데 하나님의 보다라는 동사가 이 문법적 시제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렇지만 현재 완료라는 건 옛날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동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는 말은 이때까지 몰랐는데,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너희들 정말 고통스럽구나,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첫 번째 벽돌 굽게 하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고통을 계속 보고 있단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한 번도 나는 내 눈을 너희들에게서 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신지 보시지 않는지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마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고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 그 보고 계심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동으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살피고 계셨습니다. 어떤 자를 왕을 세울까? 어떤 자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하나님은 열심히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예배드리면서 내가 허투루 예배드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곧장 벌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라이티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일하셔서 획기적인 변화, 내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8가지 성품을 경건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낸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 경건이 무너진다면 이 경건은 헛된 경건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 경건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아간다면 참된 경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이 미소 짓는 눈이 될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눈에 피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행복한 눈이 되도록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똑같습니다. 샤마티,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 영어 성경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듣고 계셨다. 한 번도 너희들의 소리에 나는 귀를 닫은 적이 없다. 나는 귀를 돌린 적이 없다. 너희들의 애통하고 울부짖는 기도 나도 가슴 아파하며 나도 울고 다 듣고 있었노라. 못 들었다가 이제 듣고 보니 너희들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도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 손에 올려주십시오 한 것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에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에는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손에 하나님이 즉시 쥐어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즉시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좀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미래도 알고 장래도 알고 모든 세계의 운행을 다 아는데 조금만 기다리렴. 1년만 기다려봐라. 3년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지연,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의 차원입니다. 또 하나님,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보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나는 10가지 100가지 방법을 다 아는데 네가 원하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좋지 않다. 너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역사하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응답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하나님의 응답, 거절입니다. 나는 달라고 하시는데,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얘에게 주면, 이 사람의 이걸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거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리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받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까? 기도 응답받지 못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절하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떡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방법은 하나님이 처방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약 처방해 달라고까지, 처방 전까지 내가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을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적절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건 그렇게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내가 처방전을 직접 내리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가 아뢰었으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시 주시든지 기다리게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주시든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듣고 계시고, 불평, 불만, 원망, 저주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신기하고 놀라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룻기를 읽어보면요, 룻기에 보면 룻은 세 과부 얘기 아닙니까? 나오미와 두 과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저 이방 모압 땅 한 구석입니다. 거기에 남편을 다 잃은 과부들이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울며 얘기합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한 가난한 가정에 과부들이 모여서 얘기 나눕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 동서도 떠났으니 너도 나를 떠나려무나, 새 출발하려무나. 룻기 1장 16절,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걸 저 이방 땅 모압 땅 저 구석 다 쓰러져가는 집에 과부들이 부둥켜 안고 했던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이야기야말로 내가 기록해서 만세에 남겨야 되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들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절절한 이야기들, 하나님은 오늘 하늘의 씨앗으로 심으시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가 맺어 내 인생에 귀한 양분을 줄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손 만대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구석 골방에서 악한 모의를 하는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길이 참으실 뿐이죠. 길이 참고 또 참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참으실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듣고 계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그 악한 말이 이 땅에 떨어져서 저주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 우리 자손들에게 악한 열매로 유전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칭찬의 말 많이 하시고 축복의 말씀 많이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제를 축복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보시면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나와는 관계없이 생각합니다. 나와 전지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영위하면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다 아십니까? 알 것 같다가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전혀 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내가 아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모를 것 같고 그러다 알 것 같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어찌 오늘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어떤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내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에 따라서 내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내 마음을 다 토로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숨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가면을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털어놓사오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오셔서 찬양하다가 어떨 때 찬송 부르다가 찬송 가사 하나에 단어 하나에 마음이 부딪혀서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때 있습니다.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하시고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듣다가 눈물 나면 펑펑 우셔도 됩니다. 아버지 앞에 우는 자녀, 하나님이 그거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싸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데 아닌 척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상처 안 받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 그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허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털어놓고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고 계시지도 않고 듣고 계시지도 않고 모르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힘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피눈물 흘리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품어주마 하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해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잘 아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오해했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미소 짓고 때로는 피눈물 흘리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맞춰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못 듣는다고 생각했고 안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거절하심이 응답임을,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심이 응답임을, 때로는 미루심이 응답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기쁨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산중앙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